올리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다.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리.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남은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제자를 세우리라. 제자를 세우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렘넌트 여러분, 핸드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핸드폰에 뺏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혹시나 핸드폰이 내 마음과 생각을 뺏는다는 친구는 전원만 꺼도 믿음의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실 거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나죠.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느헤미야의 사명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 성벽을 재건하고 건축한 느헤미야가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 일을 함께할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그 장면이에요. 목사님이 한 절, 우리 렘넌트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장면에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렘넌트들 서론에서 우리 함께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사람 너무 많잖아요. 70억이 넘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저는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을 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명동 이런데.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 새로운 눈이 열려요. 진짜 엄청나요, 엄청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개념보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라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좀 나랑 중심 통하고 뭔가 나랑 대화가 되고 뭔가 인생의 그 방향을 같이 나오는 사람은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흔하면서도 귀한 것이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의 모든 대부분의 문제는 사람 관계에서부터 시작돼요. 그죠? 흔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귀한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그러죠. 모든 갈등의 관계가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흔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귀한 사람인가? 렘넌트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흔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귀한 사람입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눈빛이 촉촉해져, 슬퍼져. 그 친구는 흔한 사람을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자,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를 이렇게 말합니다. 처세술이라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나, 이 방법을 가진 것을 처세술이라고 하거든요. 처세술에 능한 사람들은 관계를 잘 가져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도 많은 처세술에 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렘넌트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인데, 혹시나 렘넌트 중에 지금 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오늘부터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 보시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람들에게 귀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말한 처세가 아닌 렘넌트의 처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그림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자, 먼저 하나님. 제가 설명했죠. 이 번데기 그림은 왜 하나님이라고 할까요? 대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나예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리고 이건 뭘까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모든 인간관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알겠죠? 렘넌트는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될 게 뭘까요? 사람을 잘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얘기합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와 관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과 모든 마음이 사람을 향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나를 지으신 아버지 되신 나를 아시고 모든 만남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렘넌트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자면 어떤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까? 바로 코람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지켜나갈 때 신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순간에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에요. 갈등 오고 위기 오고 문제 왔었을 때 이들은 어떤 고백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과의 문제고 사람이 나를 위협하는데 나는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과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 어떤 응답 주실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정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전 되게 어제 웃겼어요. 제 그 와이프랑 어제 되게 더웠잖아요. 그래서 뭘 나가려다가 분명히 기분 좋았거든. 되게 기분 좋았는데 나가자마자 갑자기 성질이 확 나더라고. 알겠죠? 그러다가 5분 걷다가 바로 집에 들어왔건 둘 다. 서로 건들지 말자면서 뭐 이러면서 들어왔어요. 나도 내 기분을 모른다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수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냐고. 못한다니까. 그래서 어리석게 그것을 쫓지 말라니까. 나도 내가 나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나를 알며, 에? 나도 내가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정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게 하시는 게 처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나를 인정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면 마땅히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철저하게 이거예요. 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돕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모든 앞에서 나를 인정받게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절은요 또래 문화가 전부라. 알겠죠? 또래 문화. 선생님이 백날 뭐래도 상관없어. 언니 한마디가 무섭다니까. 친구가 등 돌리면 세상에 이렇게 서러운 게 없어. 에? 그 여러분 알잖아요. 나도 모르는 나, 지도 모르는 지, 거기 매여 살지 말라니까. 조금만 넘어서서, 에?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서죠. 여러분 다른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진짜 만남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라.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이루어진다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마음을 쫓기 위해서 살아가면 그 방향대로 그런 만남이 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향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열린다니까.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모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오늘 딱 마음을 정해야 돼. 하나님,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이 볼 때 나는 흔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에? 그러나 하나님께는 나는 흔한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렘넌트를 날 축복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지도자로 세우세요. 먼저 왕의 마음을 움직이죠. 원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을 흘리고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 민족, 내 땅이 이렇게 애통합니다. 기회를 달라고. 그리고 왕에게 인정받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는 이스라엘의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딱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적들의 어려움과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성벽을 딱 재건하니까 이방인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던 유대인들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아닥사스다 왕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요. 그가 반역하려고 한다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다고. 많은 적들의 공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언약의 길에 서 있는 게 중요해요.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벽 재건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받고 나니까 스스로 할 수 없어. 내 혼자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지도자들을 세우죠. 오늘도 중요한 이름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성경에 봤던 동생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지도자를 통해서 통치하게 하고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포로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나 이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유다 자유. 그러나 우리 민족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원하는 자들은 따라 나서라. 이때 믿음으로 함께 갔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율법책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합니다. 렘넌트 여러분, 이게 오늘 느헤미야에서 보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한 사람 지도자로 딱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그리고 또 다른 지도자들을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은 전달되고 이어져서 더 확산되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큰 교회, 더 큰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람들을 바로 사도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사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의 핵심 인물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자, 렘넌트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 딱 두 사람. 가장 대표. 자, 바울 또
베드로. 빙고. 전반기는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죠. 그리고 안디 교회를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사도행전과 동시에 나머지 서신서들이 다 기록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전도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중간중간에 썼던 편지들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모든 서신서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행전과 성경이 기록된 시대를 사도시대라고 해요. 하나님이 사도들이란 영적 지도자를 딱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시다시피 로마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독교를 심하게 핍박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50년 후에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죠. 여러분 그 시간 속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사도 다음 시대를 속사도 시대래요.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의 시대. 무슨 말이에요? 더 큰 복음이 그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됐다는. 그리고 그 다음 시대를 뭐라고 하냐? 이름 모를 제자의 시대라고 한대요. 여러분 아무 힘없던 초대교회였는데 250년 만에 역사 기록에는 어떻게 얘기하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 뿐 아니라 만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황제로 등극하죠. 이때 내가 기독교도를 핍박하는 것은 내 어머니와 친척들 모두를 죽이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이미 로마 전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려져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음 세대의 지도자. 여러분은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작아요. 연약해요. 그렇죠.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공부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다니까. 아직 목사님 저는 제 달란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라니까. 여러분은 누구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갈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살아가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냐? 내 연약함을 믿냐? 이것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능하심으로 모든 길을 여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렘넌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야 돼요. 그리고 지도자라는 하나님의 부르신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부터 뭐 해야 됩니까? 지도자로서 나를 준비하고 나를 만들어나고 나를 쌓아나가야죠. 지도자에게 하루는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노숙자에게 하루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거예요. 막 살면 돼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길 갈 때 전에 봤다니까. 차가 지나다니는데 노숙자 아저씨 소주 한 병 들고 그냥 길을 걷더라니까. 왜냐? 내가 소중하지 않아. 난 노숙자야. 혹시 부딪혀서 쑥갓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람은 자기 몸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빈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어요? 지도자로 보내고 있습니까? 노숙자로 보내고 있습니까? 렘넌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렘넌트 하나 만나서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하냐? 렘넌트는 두 가지 싸움을 해요. 평생. 청소년 시절. 첫 번째 뭐냐? 하고 싶은 일을 할까? 해야 하는 일을 할까? 이거예요. 그런데 노숙자들은 대부분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아요. 알겠죠? 그러나 지도자는 뭐라고 합니까?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계속 쌓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청소년 시절에 해야 하는 일들을 꾸준히 잘 해내면 나머지 모든 평생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청소년 시절에 하고 싶은 것만 하죠? 그럼 평생 동안 해야 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요. 이거 깊이 묵상해 보세요. 소름 돋습니다. 진짜 묵상해 보시라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알틴들을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리와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휩쓸려가는 무리, 언약의 흐름 가운데 서 있는 제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무리의 길에 서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룰입니다. 이게 전부라. 여러분, 기도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능력은 기도밖에 없어.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의 룰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삶에 기도 수첩, 복음 성구, 묵상입니다. 기도 수첩에 나오는 본문 말씀 딱. 여러분 매일의 다이어리에 한번 그 말씀 적어보라니까. 그리고 묵상해 보라니까. 제가 묵상에 대해서 전에 설명했죠. 히브리어로 묵상이 뭐다? 하가가 뭐다? 비둘기의 울음소리. 비둘기가 어떻게 운다? 앞뒤로 몸 흔들면서 계속 울면서 구구 이러죠. 그런데 히브리 애들이 듣기에는 이게 하가 이렇게 들렸나 봐. 비둘기 울음소리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딱 입 닫고 눈 감고 생각을 딱 멈추면 생각을 멈출 수 있어요? 아니에요. 생각이 멈춰있는 사람을 뇌사 상태라고 한다고. 멈출 수 없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아,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구나. 그래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읊조린다. 그게 여러분에게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깊은 기도의 시간. 자기 전 아침 일찍이 또 좋아요. 딱 무릎 꿇고.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그렇죠.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죠. 중요한 시간을 줄 수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1분도 못 내지만,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 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24시간 1440분 중에 단 5분도 구별해 드릴 수 없습니까? 그렇게 바빠요? 그러면 안 돼요, 렘넌트는.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 하나님, 오늘 이 5분은 하나님 거예요. 제 핸드폰도 끕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은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아요. 우리의 행위도 중요하지만 행위를 기뻐하시지 않고 뭘 보신다고? 중심. 렘넌트가 딱 5분만 하나님께 집중해도 하나님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지신다니까. 알겠습니까? 쓸데없는데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5분 10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꿈을 꾸란 말입니다. 어떤 꿈? 하나님, 저는 세계복음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예요. 치유 시간. 치유 기도.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중독, 집착과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비시간과 비마음을 빼앗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부분 있죠. 기억하십시오. 가난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그 가난이 상처가 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몸이 아플 수 있어. 그게 여러분에게 불신앙의 통로가 되면 안 된다니까. 사단은 모든 것을 이용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떠나도록 속인다니까. 그래서 렘넌트는 딱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빠져서 평생 실패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언약으로 붙잡고 세상을 살려요. 상처란 것이 사단한테 빼앗기면 평생의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께 드리면 평생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연약할 수 있죠. 중독에 빠질 수 있죠. 상처에 빠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사단한테 빼앗기지 말라니까. 여러분, 그렇게 가치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라. 그렇다면 내 연약한 것도 강한 것도 주의 곳으로 드리라니까. 상처에 딱 머물러 있다. 이상하게 내 부모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이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해야 된다니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 우리 엄마 아빠 전도자거든요. 대단한 복음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어요. 근데 딱 우리 두 분이 치명적인 딱 단점이 한 개 있는 게 그 서로를 안 좋아한다고. 에? 초창기부터 어마어마한 전도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류 목사님 이 같이 전도운동 하자고 해서 동삼동에 전도 역사 많이 일으키셨죠. 재미있는 얘기 들었는데 뭐 아파트 한 집을 시작해서 그 한 동 자체에 다락방 운동 막 일어나고 막 하나님 역사를 많이 일으키셨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그랬고. 근데 딱 둘이 좋아하는 게 바깥에서 다 살리는데 서로를 죽여. 너무 놀라워. 목사님이 상처였다니까. 심지어 류 목사님이랑 자체 수련회 갔는데 류 목사님 앞에서 엄마 아빠를 감지고 싸우고 나 진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어. 대단한 분들이거든. 근데 목사님한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 우리 가정 맨날 가난하고 엄마 아빠 싸웁니까? 나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딱 깨닫고 났는데 한순간 내가 청소년사 가다가 내가 하룻밤에 전율을 일으키면서 펑펑 울었다니까. 왠지 알아요? 내 상처가 내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거야. 목사님이 청소년 현장 딱 들어갔는데 가정을 사단이 다 무너뜨리고 있어. 가정이 무너지니까 후대들이 무너져. 사단이 현장에서 유린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때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고백했잖아. 하나님 이것 때문입니까? 이 현장량은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제게 선물로 우리 엄마 아빠의 갈등을 주셨군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목사님 청소년사에 가는데 목사님의 모든 상처가 청소년사에게 원동력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 보면 마음에 하나님 딱 마음을 주셨다. 우리 엄마 아빠 지금 사이 좋은가? 네? 조금 좋아졌어. 아주 조금. 별로 둘이 신경 안 써 이제. 참 감사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전도운동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 아빠 들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할렐루야. 렘넌트 여러분 진짜 치유기도. 내 의지로 내가 나를 넘어설 수 없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셔야 돼. 하나님 내 상처도 하나님 주신 선물. 내 가난한 거, 내 연약한 거, 내 얼굴 이렇게 왜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것도 선물. 알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으니 그 부르심 앞에 서라니까. 목사님 저는 숫기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숫기로 전도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연약함이든 강함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누가 막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도록 나를 치유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부의 룰. 청소년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딱 공부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좋은 고등학교 가기 위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게 여러분 공부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서 잠언서 25장 31절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자로. 이 두 가지 목적이 여러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좋은 데 주시면 감사. 좀 지방의 대학 갔다 더 큰 감사. 재수한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면 흔들리면 안 돼. 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 거기 빠지면 안 돼. 왜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믿고 상황을 믿지 말고 상황과 나를 만드시고 부르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하는 룰이라. 공부하는 원칙.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룰. 렘넌트 여러분 뭐 한다고 살아요? 아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렘넌트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 전하라고 보내셨어. 이 보내심에 대한 이유를 깨닫는 게 전도라.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도 자랑하잖아. 맛있는 거 그죠? 재밌는 거 봐도 자랑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정말 맛집을 엄청 알아요. 너무 기뻐 막 그게. 그리고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알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 엄청 와요. 여기는 어디가 맛있니? 저는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자랑하는데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를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전도의 룰이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 사랑하고 예수 자랑하라. 이게 전도라. 하나님,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 생명 다해 사랑하고 이 예수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렘넌트로 서겠습니다. 이게 렘넌트가 될 전도의 룰이라니까. 네 번째입니다. 뭘까요? 바로 올바른 건강한 취미입니다. 지도자죠. 그래서 운동하는 규모.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에게 건강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한 취미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시작하세요. 목사님은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농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농구를 했는데 농구만 해도 엄청난 많은 만남과 그리고 많은 전도 운동의 응답을 많이 맛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 평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될 취미들, 운동하는 습관들을 딱 정하고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랜 동안 지속하다 보면 그 지속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응답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지도자지. 여기 있잖아요. 노숙자는 막 살지만 지도자는 막 살면 안 된다. 여러분 소중하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나를 준비해 나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바로 인재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게 있어야 돼요. 인재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 시절에 맞게 하나님 앞에 묵상해 봤는데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라 이거예요. 방법 없어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어릴 때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더라고. 좋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네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재 시스템은 뭐냐? 여러분 세상에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진짜 만남의 축복은 두 가지 답니다. 의인도 악인도 하나님 주신 만남이에요. 의인을 통해서 비전을 보지만 악인을 통해서 내가 성장돼요. 알겠죠? 목사님도 계속 있었다니까. 이상하게 나랑 안 맞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많이 성장시켜 나가요. 렘넌트 여러분, 그래서 혹시 친구 중에서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괴롭히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저 아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구나. 알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되게 힘들어. 나 쟤만 보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구나. 사람을 때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생기는 거. 이런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재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모든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니까. 자, 결론입니다. 제가 성경 보다가 되게 좋은 성경 구절을 찾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았습니까?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렘넌트 여러분, 빛의 열매. 무슨 말이에요?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어떤 씨앗을 뿌리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좋은 씨앗들을 뿌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씨앗을 뿌리라? 여러분의 삶에 빛의 씨앗을 뿌리라. 나는 하나님 주신 지도자구나. 세상이 사람이 너무 많지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구나. 딱 가지고 여러분 삶에 빛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빛의 씨앗을 뿌리는 게 뭡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게 바로 뭐다? 빛의 씨앗이다.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목사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은 밥 먹으러 가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무엇을 먹으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이번 주간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기만 보여. 이거 왠지 모르겠어.
그런데 렘넌트는 모든 삶의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 어떤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게 뭐다? 빛의 씨앗이다. 이때 하나님이 주신 빛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은 지도자,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를 잃지 말고 한 주 동안 지도자다운 삶의 선택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참 렘넌트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빛의 씨앗을 뿌리는 빛의 열매 맺는 지도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